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보면 그 소설의 주인공 싱클레어가 자기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와도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싱클레어가 학교 내에 불량한 학생인 크로머라는 사람으로부터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허세를 부립니다. 어떤 허세를 부리냐면 자기가 과수원에 사과를 잔뜩 훔쳤다라고 허세를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어린 아이들의 어떤 호기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차원으로 친구들이 서로를 자랑하자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싱클레어가 나는 과수원에 찾아가서 사과를 몰래 훔쳤다라고 호기를 부리고 허세를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었던 크로모가 이 싱클레어를 겁박하고자 그를 협박하고자 과수원 주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일러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싱클레어 이 주인공은 크로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악질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싱클레어라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다가 부모님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심정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다. 나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부모님은 밝은 세계에 있었으며 나는 깊이 죄지은 채 낯선 홍수에 잠겨 있었다. 위험, 불안, 치욕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그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바로 드디어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미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싱클레어가 속해 있는 반에 전화가 온 데미안은 그가 크롬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그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나서면서 결국에는 이 싱클레어가 크롬으로부터 어떠한 이 괴롭힘을 당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는 데까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불안과 치욕과 근심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싱클레어에게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나길 바랐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어 그의 편이 되어주셨던 사건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러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못입니다. 베데스다 못. 이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과 4절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에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베데스다 못은 많은 병자들이 꿈꾸는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은 이 베데스다 못을 따라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베데스다 못에 흐르고 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 원리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못의 원리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베데스다 못의 원리는 바로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원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 못은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만 병이 낫는 치유의 사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 베데스다 못은 작은 경쟁 사회였습니다. 경쟁 사회. 이곳에서 사람들은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물속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두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환자였지만 그 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1등으로 물에 들어가서 자기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나는 들어갈 능력이 없지만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1등으로 들어갔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자기를 도와줄 자기의 편이 없는 사람들은 2등이나 3등, 어쩌면 몸을 움직여보지도 못한 채 그들은 이 경쟁에서 뒤처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경쟁에서 내가 패배했다라는 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원망하며 어쩌면 그 원망을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지요.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이 38년이 되었는 것인지 아니면은 베데스다 못에 이른 것이 38년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했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 걷지 못하는 자들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38년 된 병자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지지층이었죠. 가족들로부터, 그의 편이 되어 주었어야 할 그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채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말의 희망을 품고서 베데스다 못으로 찾아왔을 때 베데스다 못에서는 그의 삶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베데스다 못의 외진 어느 곳에 무기력하게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며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원망하며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데스다 못의 원리,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이 원리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며 물속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은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1등이라는 성적표에 목을 맵니다. 2등이나 3등이 되었을 때에 1등으로부터 등수가 하나씩, 둘씩, 3계단씩 밀려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올림픽에 나아가서 3등을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것인데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고 좌절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누가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다더라, 이런 남들의 성공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것을 이뤄내지 못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자신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에 비해서 노력하지 못한 나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 주었어야 할 가족들이 나의 편에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못은 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이 세상적인 원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 또 그를 돕기 위해 있었던 가족들은 모두 경쟁적인 시선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죠?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까? 누구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모든 것들을 경쟁적인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쟁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얀색 팀이 공을 몇 번 패스를 주고받는지 그 횟수를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This is an awareness test. How many passes does the team in white make? 네,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일까요? 13번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집중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속에서 춤추는 곰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이 영상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춤추는 곰이 등장하거든요. The answer is 13. But did you see the moonwalking bear? 자, 요쯤에 등장합니다. 네, 가운데 춤을 추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얀색 팀이 몇 번 패스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춤추고 있는 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베데스다 못에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그 가운데 임하셨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동네가 그에게로 나아오자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행렬이 새벽까지도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소 베데스다 못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수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하나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모습을 놓치게 된다면 내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염려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다가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쟁에만 몰두하는 나머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곳으로만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열정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적자생존이라는 이 기치 아래에 삶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6월 말이죠.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과 입시라는 그 굴레 안에서 그들은 무한 경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그 좁은 문을 먼저 들어가고자 주변을 둘러볼 그 여유조차 없이 앞을 달려가기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이 되었다고 달라집니까? 직장인인 분들은 고가 평가에서 승진과 퇴사의 기로에 놓여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경쟁 업체와의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병들고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함께 무용수를 꿈꾸던 여학생 3명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견된 유서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 경쟁에서의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콩쿠르에 대한 경쟁과 압박의 연속, 그것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서 감내해야 하는 그 고된 훈련과 체중 감량 등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수많은 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들을 알아봐주는 그들의 편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각자만의 베데스다에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수많은 압박을 받으며 그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군가 자기의 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에서는 이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치유의 사건들을 잘 보면 꼭 그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이 38년 된 병자의 시선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질병의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랜 기간 경쟁에 노출되어 있느라, 경쟁사회에 몰두하느라 지쳐 있었던 그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오셔서 3가지 행동을 하시는데요, 이 3가지 행동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가지 행동 무엇입니까?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행동,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 원형 호라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넘어서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상태까지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까지도 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 어땠습니까? 그의 지쳐있는 마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 계속되는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패배의식, 누구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 등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무엇입니까? 아시고입니다.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헬라어 원형 기노스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여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들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아픔과 외로움과 소외됨의 경험들을 자기의 경험으로 품으사 그가 수많은 치료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었을 때 오는 그 좌절감과 누구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 외로움을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동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소원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병이 낫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장면은 내가 아직도 마음으로 소원하던 그것을 아직도 여전히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8년간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이 38년 된 병자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삶을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경쟁에 맞서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숨을 고를 여유조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남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력감과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 스스로 노력하면서 고군분투하여 보았지만 타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경쟁에 지쳐지고 삶에 무너지고 안타까워서 길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다가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얼마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가족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셨고 아셨기에 우리의 삶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내 마음 그대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내 마음은 따로 없어 그대 마음이 내 마음. 내 슬픔은 따로 없어 그대 슬픔이 내 슬픔. 내 성공은 따로 없어 그대 웃음이 내 성공. 내 갈 길은 따로 없어 그대의 올 길이 내 갈 길. 어쩌면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지쳐가며 쓰러지며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나의 연약한 영혼도 수많은 경쟁 속에서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며 나에게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아픔을 보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힘이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